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구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곳과 자기가 성별한 곳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식물들을 잘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잘 자라려면 토양이 좋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마 전적으로 토양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스포츠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세계적인 선수가 나타나거든요. 축구의 박지성이라든지 수영의 박태환이라든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같은 이런 세계적인 스타들을 보면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그들이 자라난 우리나라 운동 환경은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선수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환경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피나는 노력과 철저한 자기 관리가 기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것은 기본을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환경이 악하고 죄악이 난무하는 것도 분명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악한 환경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본, 영적인 기본 생활을 철저하게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믿음만으로도 좋은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을 때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 아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아사의 영적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거든요.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고 아버지는 아비암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가에서 태어나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자랐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사 왕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랬고 환경이 그럴만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아마 아사도요, 그런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어떤 사람인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둔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이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의 악행을 넘어서서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다윗처럼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의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린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지금 아사왕의 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내쫓았습니다. 즉 동성 연애자들을 유다에서 내쫓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태우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아사왕이 이런 개혁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현장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동성연애자를 내쫓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권력자의 자식도 있고요.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대대로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낸다는 것은 개혁의 주체인 아사로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한 가지 개혁을 하는데도 반대 급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일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유다 경내에 있는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우상 숭배자를 내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의 중조부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려 놓았습니다. 우상을 내쫓고 우상 숭배자를 정리한다는 것은 자칫하면요,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웃 나라의 관계 단절을 각오해야 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외교 단절까지 각오해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은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든 것을 정리하고 태우의 위까지 패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아사왕은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아사왕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본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영적 환경이 척박하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엄연히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고 무궁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아사왕은 이런 놀라운 개혁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핑계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경제적 환경, 물질적 환경, 삶의 환경,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핑계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변명, 그 탓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탓에 대한 변명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을 펴놓고 말씀의 저울에 올려놓아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올려놓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척박한 환경을 보며 이것저것 변명하고 탓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환경 탓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탓하지 맙시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지 맙시다. 언제나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